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전이 세워진 것은 저희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저희는 이 전을 영원히 구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전을 남이 기도하는 식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전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식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전을 진리의 기쁨과 터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전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전으로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이 전을 성장하셔서 주께서 받으시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며 여호와의 마음을 이곳에 두시며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기도하는 자와 간구하는 자와 경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영육간의 허약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자가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펼 때에 주는 주의 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질병을 치유하시되 그 병의 근원까지 뿌리째 뽑히게 하시며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환난과 영광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이 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능력을 구할 때에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기갈당한 심령들이 이 전을 향하여 호소할 때에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나라의 만나를 흡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전은 이와 같이 신령한 생수가 샘솟아 만난 강수를 이루게 하시고 항상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며 찬미하는 거룩한 찬미가 보좌의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사역에 동참한 식구들마다 다 일같게 하시며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물려준 것처럼 저희 후손들도 모두 다윗의 후손들처럼 귀한 축복을 계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매 순서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우리 교회가 이곳 대미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의 변화를 통하여 기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인생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을 허락하신 주님, 가을의 쉼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맨 땅에 헤딩하듯 이곳에 보내주신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까지도 건강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찬양이 힘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대로 살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우리를 믿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에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듣기에 괜찮으십니까? 제가 듣기에 불편해서 그 6년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보셨습니까? 불러보셨습니까? 예, 이게 헌법 제1조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헌법 제일 위에 기록을 해놓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인현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차원 선생도 왔고 이승만 박사도 왔고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들은 헌법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토의를 하면서 헌법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월 13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서도 대열이문답, 소열이문답, 그리고 장로교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모든 대열이문답과 소열이문답 제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발걸음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비로소 멈출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비로소 멈출 때 우리는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모른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3번 만났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련다. 제자들 앞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형님 나도 가렵니다 하면서 쫓아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대로 밤이 새도록 물질을 하였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는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이 발견합니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감고 부끄러움에 뛰어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했다. 같이 먹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500명도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500명이 흩어지고 오늘 본문이 아닌 1장 14절에 함께 봅니다.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두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역사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400만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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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중 120명이 주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400만 인구 중에서 120명은 그냥 작은 숫자일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비한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뒤집어졌을 때 이 세계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말입니다. (1907년) 평양 대공운동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양이 달라졌습니다. 주일에 돈 안 쓰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점포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포 주인들도 함께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평양은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평양처럼 예루살렘처럼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쁜 우리 교회에 모인 이 작은 꿈은 이 아산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면요? 마음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46절입니다. 본문 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너희들을 힘쓰고 아멘. 1장 14절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장 46절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을 절기 때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또 그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떡과 잔을 나누며 간증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니 그들의 삶이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만족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내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 만족의 신앙이요? 하나님 만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사람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부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부흥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개척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라고 미자립교회라고 낮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큰 교회 부목사들이, 큰 교회 장로님들이, 큰 교회 집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래서도 안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폭발될지,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자답게 또 성전답게 생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산에서 기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한 축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입니다.